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전에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려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용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쓰고 천상 사물에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29번입니다. 내 친구 대신
김정은, 김세준, 미카엘, 김대준, 베드로, 배승민, 첸시오, 배준범, 히시아노, 영, 말가리다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이름의 사정으로 고승빈 노사, 김우경가, 이창진, 가밀라, 신경영, 송인석, 김성현, 묘한, 이상진, 베드로 회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언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욕심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불구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때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당신은 그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가도 같사옵니다. 주님, 당신은 그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주님, 당신은 그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그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얻으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주님, 당신은 그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사도 바울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울은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 듣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봉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였듯이 그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당신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보 다 보셨어요? 사면도 보셨어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안 해도 되겠죠? 그래요?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해 하느님의 지혜를 청해야 함과 또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에서는 하느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혜서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서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한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삶은 결국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지식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지혜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준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창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러한 시선으로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한 고통의 자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처음에는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당신께서 받아야 할 그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제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시각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듣는 순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미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미덕의 삶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과 자기 희생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상의 가치, 즉 사랑과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진정한 길을,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주 성경을 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상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 스스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양호석헌이 서 있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독단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따르는 많은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어려움, 실패 혹은 인간적인 고통을 상징할 때 자주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그저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세상의 십자가를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위해서 많은 고통과 부담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빨리 저에게서 치워주십사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벗어내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어떤 가치를 빨리 추구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세상의 십자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고통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세상이 짓누르고 있는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십자가임을 깨닫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송사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청하는 가운데 그 지혜가 바라는 그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그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문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을 마치면서 다시금 오늘 본기도의 청을 아버지께 드려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구워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족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사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활약을 간절히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가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힘을 모으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어 온 인류가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다 함께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아픔을 잊게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며 부활의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1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법류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안을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뜨겁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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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레리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미사중에 기억하는 영혼들과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애우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는 이들과 은총을 청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모인 저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녀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못 보던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 네, 같이 그룹이에요? 여행 오셨어요? 저기 뭐 준대요. 저기 반갑습니다. 친구분들이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뭐 한국의 곳곳에서 오셨겠네요. 보여서 서울에서 싸우지 마시고 좋은 여행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군종신부 제대하고 가정여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처음 가봤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가족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조금 오시면 일면에 9월 1일날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필요해 보상단 미사 없고 마음의 미사 없고 이날 분당 새벽 미사 새벽 미사로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날 분당의 행사 관계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사 억지 세례 미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목 방향 말씀드렸듯이 매월 셋째 주 화요와 일치 주간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간에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매월 넷째 주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제의 모습으로서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된 어떤 재화대를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때마다 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본당이라는 행사, 점심 식사, 미사 후에 점심 식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봉사자분들께서 또 회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번 본당이라는 행사는 아직은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엮어서 총 8개 구역이지만 4개 팀으로 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이나 행사에 도움 주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간에 솔레구역 모임과 그리고 솔레구역 모임이 9월 9일, 와이파우는 9월 27일, 사무실 9월 13일까지 사무장님 휴가로 휴무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희년 특강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번은 보시나요? (4페이지) 4페이지도 읽어보실 거예요? 네. 어제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3페이지도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이 4페이지도 꼭 3페이지처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미사 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구 윤주로 세자 요한 신부님이 하신 건데 로마에서 전례학 공부하신 분입니다. 나름 권위 있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주신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쭉 미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데 그 어떤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전례의 모든 어떤 행위들, 어떤 양식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사의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인데 오늘은 기념제사 그리고 사랑의 잔치다. 기념제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너희는 이를 기억하고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미사는 단지 어떤 옛 2000년 전의 어떤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의 그 제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성체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죽음을 또 부활을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사는 기념제사이고 이 기념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시 자신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사랑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만찬상에서 당신을 빵을 그리고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눠주신 것이죠. 당시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를 통해서 받아 모신 성체와 함께 그리고 그 성체의 이끄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미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지만 오늘은 기념제사와 사랑의 잔치에 대한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미사를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단호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밀수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환영성가는 286번입니다. 순교자 성월기도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들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죄악을 싸우며 당신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에 끊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불러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하신 말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애나 뼈들은 다시 열심히 계시며 가인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천신앙으로 하늘나라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충만하며 비록 그냥 들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포하게 하소서. 본당 주보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